지난 2년간 함께 연합행사를 계속해왔던 복음교회와 연합재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양교회 역사 30년 혹 40년간 전혀 교류가 없었던 두 교회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작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오늘까지 크게 무리 없이 은혜 가운데 연합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새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제 참여하셨던 재직들은 다 함께 들으셨겠지만 또 함께 얘기를 나눈 것처럼 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저도 대화에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연합행사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양교회 재직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련회 시간에는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들으며 목회자 입장에서 참 감사하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려진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가져올 만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뻤던 것은 당연히 저희 교회의 재직들 속에 확인된 열린 마음의 정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연합을 향한 열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한 교회가 지금 건강한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가늠하는 최종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연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화답하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현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하나됨을 거부하는 교회는 건강한 신앙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화답하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큰 변화를 계획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처음으로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제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없이 먼저 변화를 위한 계획부터 짜려 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왜냐? 모든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욕과 계획만으로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실천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화답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호불호나 이해관계 때문인지 이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답에 근접한 결과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화답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탄생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을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로 당신의 뜻에 맞게 실천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가 발생합니다. 죄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20세기 들어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국제경제개발협력기구인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 국가 중에 한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을 스스로 마감한 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아니라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분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발생되고 있고 은혜가 경험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부활이란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질까 봐,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없어질까 봐, 내가 업신여김 받을까 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언젠가는 사라져갑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운명적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벌써 인간 세상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바로 그곳에 죽음은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 누군가의 존재가 위협받는 곳에 이미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가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도 죽음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죽음 앞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너희 앞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음으로부터만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직 살아계신 채로 죽음의 깊은 그림자 속에 있을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던 순간 일어난 이 기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직접 죽음과 대면하며 그 죽음과 싸우고 계십니다. 바로 그랬기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저 절망 속에 죽음의 삼키움을 당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 기적들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처럼 보였지만 정작 죽음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던 죽음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시고 죽음을 직접 대면하시고 죽음을 죽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섬기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여인들은 아직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확히 사흘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은 예수가 죽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죽이시고 자신들 앞에 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또 연합 행사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오늘도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러다가 내가 사라지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나를 보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너희 앞에 다시 서지 않았느냐. 나의 고난과 아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 모든 것에서도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단순히 육신의 죽음 후를 찾아올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는 꿈들이 비록 허황되고 때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 해도 인간이 꾸는 모든 꿈과 희망의 한 복판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비록 자신들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한 주간 삶을 사는 내 일상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주님은 그 짐을 직접 지시고 나를 괴롭히는 죽음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의 짐과 어려움을 내가 지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나를 없애려는 죽음을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도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불안해하고 걱정에 쌓여있고 그 불안으로 인해 또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사라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음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죽어도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늘 찬송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